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죠.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41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선포하시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살펴보면 48절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구약 히브리어로 말을 해보면 탐밈이라는 단어를 써요. 탐밈. 즉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전혀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을 탐밈, 온전한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온전함과 거룩함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간이 보여야 될 최상의 태도예요. 하나님께 대해 우리 인간이 보여야 될 최상의 태도가 뭐냐? 온전함.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인생, 즉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최상의 태도, 탐밈,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누가 이렇게 온전하고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삶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전파하셨고 또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약한 것들을 새롭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공생애의 사역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해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온전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은 단순히 어떠한 감정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실제가 구별이고
구분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와 구별된 것, 세속적인 것과 구별된 것. 이 구별과 구분을 좀 더 현실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나의 모습. 다른 누군가 나를 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이 어떠한가? 그래서 거룩이라는 그 단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의 내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작게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내가 혼자만의 공간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의 이 모습이 죄와 구별되고 있는가? 유혹을 거절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 거룩이라, 온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사람들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내 모습이 거룩이냐 아니냐로 판단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3절과 시편 15편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완전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함께 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만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혼자 있을 때의 그 시간,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에 함께 머물러 살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탐밈, 정직하게 온전하게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전과 거룩은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내 모습이 어떠한가? 교회 안에서 다 거룩하죠. 교회 안에서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남편이 인정하고 아내가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부모가 인정하는 자녀들의 신앙인가? 또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인정해주는 부모의 신앙인가? 교회에서는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지만 가정에서는 또 더 나아가서는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그러한 거룩의 온전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실의 품성을 5월 달에 묵상하려 하는데요. 이 신실의 품성을 묵상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합당한 태도를 취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신실은 단순히 믿을만하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환경에 의해서도 아니고 특별히 나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합당한 태도로서의 신실을 드러내 보여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6절 4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야,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사랑한다 그러면 무슨 상이 너희들에게 있겠느냐? 세리,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더냐? 또 너희가 형제들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자기에게 무난하는 사람들에게 무난하지 않더냐? 이 이야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그렇지 못할 수 있죠. 감정은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나 감정의 문제가 아닌 것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신실의 모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신실함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던 그 상태에 나타난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던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사랑, 그 신실하심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우리 인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보이신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신실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죄인이고 악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실 역시 즉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우리의 온전함도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즉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그것은 원수된 인생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 보여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러해야 한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으로 이기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신실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합당한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 보여야 할 그 거룩함으로써 다른 사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온전한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 친절을 대하는 거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에게 무난한 사람들에게 무난하는 거 이방인들도 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자기들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간쓸게 다 빼주고 다 친절하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다 뽑아가지고 그들을 대적하고 원수로 살아가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기 싫지만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 한번 휘어주면 절대 펼 줄은 모른다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여전히 상황에 이끌려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여러분들 누군가가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시듯이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죠.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쉬워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쉽습니까? 왜 대답을 해요? 예수님 믿는 거 쉬워요? 자, 예수님 믿기는 쉽습니다. 예수님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고 돈 1,000만 원씩 냈어요? 1억씩 내고 예수님 믿습니까? 뭐 아니면 착한 일을 남들보다 훨씬 많이 해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건 쉬워요. 아멘 좀 할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 건 쉽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대로 사는 건 어려워요. 저 역시도 어렵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대로 사는 것은 어려워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대로 사는 것은 너무 쉬운데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죄성과 대치되기 때문에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런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기 위하여 그에게 선을 베풀기 위하여 성령님의 은혜도 구하고 또 능력도 구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대로 사는 것은 무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상황에 이끌려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하나님께 불편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요. 나보다 더 여러분보다도 더 하나님께 불편하게 해드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너 이게 아니라 나예요, 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내가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인데 나 같은 인생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그 사람 변화 못 시키겠습니까? 아니요. 나의 마음 하나 바꾸지 못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실의 품성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데 이 신실의 품성을 나타내 보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교리적인 이야기하고 배치된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설교에 집중해서 들으셔야지만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신실의 품성,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움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증명되어 보여져요. 증명되어 보죠. 45절 이같이 한즉 자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인생은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읽고 이야기합시다. 시작.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우리 교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교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들이 돼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뭐 다른 누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와 동급으로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어떤 감정에 의한 충동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내 삶의 실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것을 영접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 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니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죄인된 인생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죽기까지 하시는 신실함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실한 태도로 나아갈 때에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은 영예가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명예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이런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삶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실함을 보일 때에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하나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 온전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어로 탐밈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탐밈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지는 단어가 샬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샬렘. 우리가 샬롬 아시죠? 평화, 평안, 화평이에요. 샬렘. 그러니까 완전함은 화평을 이루는 것을 의미해요. 화평을 이루는 것.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가 완전하다라고 보면, 가득 찼다라고 보면 99.9999는 완전이 아니에요. 딱 100이 돼야지 완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90만 해도 야, 잘했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완전함은 100인 거예요. 100. 0.0001%가 없는 것도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0.001%만큼 누군가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내 안에 샬롬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안에 진정한 샬롬은 100이 돼야지 돼요. 100이. 완전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함의 보상은 샬롬입니다. 샬롬. 전혀 거리낌 없이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는 완벽함.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그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또 혹은 누구를 만난다 해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불편해합니까?
왜 우리가 상황에 환경에 이끌려서 좌지우지 요동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었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다 암송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렸다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문을 나가면서부터 여러분들의 표정은 일그러질걸요. 내일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생각해서 또 불편한 그 사람이 또 갑자기 불쑥 생각이 나서.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그 믿음, 그 확신, 이것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인생은 범사에 신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신실하셔야지 돼요. 다시 말하면 정직해야지 되고, 다시 말하면 믿을만 해야지 되고, 다시 말하면 신뢰를 줘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삶이 범사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열심으로는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고 뛰어나게 열심을 가지고 믿는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왜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딱 하나예요. 외식하는 자, 위선적인 태도, 가시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행동들.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안에는 썩어 뭉그러져 있고, 겉은 믿음이 좋은 척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자불안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들의 행태들. 말로는 주여 주여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면을 쓰고 앞에 화려하게 춤추고 앞은 그럴싸하지만 속은 병들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마치 회출한 무덤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 뭐 제가 100% 당당해서 아니에요. 정말 저 너무나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서 이야기해요. 설교가 아니라고 했죠. 말씀 나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 마지막 때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엄청난 권세, 특권을 가진 자로서 적어도 한 영혼에게라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도 말하고 우리의 말로도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말은 그럴싸하게 이야기하지만 행동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지 않아요. 행동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왜 지금 이 시대 말에 이러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특별히 교회 안에 이러한 부정과 비리나 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은 신실하지 못한 인생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대로 살아가고 행동은 전혀 뒷받침이 되지 않는 입만 무성한 말만 하는 그러한 이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신실은 하나님 안에서의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내 모습.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신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행태, 이런 모습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의문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 다 거룩해요. 다 정말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을까? 되질문을 한번 해봐야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가리지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 앞에 대해 여전히 우리도 신실함으로 나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늘 겸손히 낮아져서 언제 어떤 상황, 환경, 형편에서도 신실한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